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태초부터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1장과 4장이 가장 직접적인 연결을 가집니다. 2장과 3장은 바로 그것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요. 모든 주제는 바로 1장 3절에서 14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의 화제의 중심은 바로 에베소 교회, 바로 이방인들의 성도들과 그들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 관해서 답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 답을 13절과 14절에 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요거 다 했죠, 그죠? 여기 이래 되면 다 설명을 다 한 거죠. 어떻게 됐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 표현은 왜 나오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동일한 은사, 동일한 은혜,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걸 믿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은혜대로 믿어야 된다. 구원은 오직 거기에 있다. 이스라엘이 받는 구원과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이 서로 다른 데 있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일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어떤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이 돼가지고 장례식에서 이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그래도 또 장로님으로 하나님께 간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믿어도 잘 믿어야지, 그게 뭔가 남편한테 불만을 토한 것 같은 느낌들, 제가 보니까 천국을 가도 금면류관 쓰는 사람도 있고 개털 모자 쓰는 사람도 있다고. 이건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너네 목사님은 그런 거 안 가르치니?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답을 확실하게 해주라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안 가르친다.
그런 거 안 가르친 게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천국에 가서 금면류관, 뭐 생명멸 이렇게 표현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해 가지고 잘못된 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충성시키려고. 그러나 천국을 가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거기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정말 개털모자가 있으면 그 천국이 아니지요. 그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나 어떤 다른 구별을 두는 것은 옳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하신 말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을 때 원래 조상들이 얻었던 대로 은혜를 얻는 것이고 조상들이 믿었던 대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 믿는 거라고. 요걸 이제 늘 사람들이 잘못 또 적용을 해서 구약에서 어떤 그 예표, 모양 막 이런 걸 찾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또 진짜 없지요. 몇 사람이 그걸 찾아가지고 행위는 필요 없어. 오직 예수 천당 해가면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자비의 아버지, 긍휼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왜 사람들에게 숙제를 주고 보물찾기처럼 아니면 뭘 풀어서 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험을 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악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그때는 막 대들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쁜 하나님의 편을 쓸 수 있냐?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걸 모르고.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복음은 지금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니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구약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책에서부터 뭘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후대에 증거가 되게 하려고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과 같은 거예요.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 이제 그 조익신학을 강의할 때 그랬어요. 오직 성경, 교리보다 성경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보다 성경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경, 그래서 성경의 그 권위와 또 충족성,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솔직히 아브라함은 마태복음에 예수님 뭘 못 만났고 산상수훈의 교훈을 직접 그런 식으로 듣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가 부족한 것이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도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해.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금 모양으로 보지 못했어도 말씀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라고요.
왜냐하게 지금 우리는 주님을 아예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한 사람들이 감히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과 그때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주님이 그걸 반겼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님이라고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의 위치가 어떤 겁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셋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그 둘이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고 하는데 거기 앉은 사람이 또 있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너희가 과연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는 할 수 있습니다. 마실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정해놓았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와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셔서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으면 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 좌우편에 앉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다고 그걸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 정하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니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지. 바로 어떤 명찰을 찍어둔 것이 아니고 사람,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듣는 몸,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그 거룩한 몸, 행실. 제자들을 특별히 그렇게 대하셨던 이유는 지금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에서 누가 더 높으냐고 따지는 사람한테 그게 가겠어요? 예수님 제자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하신 게 뭐지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팔을 걷으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마지막 교훈을 주시는 것.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베드로를 가르치시면서 온몸을 씻겨달라 하니까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지금 발은 더러우니까 씻자. 어떻게 더러웠어? 지금 그 교훈이 끝난 순간부터 또 싸우거든요. 하늘에서 누가 더 높으냐고.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뭐 이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깨우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네가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네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아도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훗날에는 알리라 하셨는데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전하고 다녔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배워주셨는데 너희도 서로 지키게 하려고,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라고.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야. 그치요? 너희가 서로 하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상우님이 등장하셨네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도우시는 그것도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서 그런 거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 요새 제가 우리 부천에서 성경 공부한 거, 그리고 청량리에서 성경 공부한 거,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정리가 끝나가는데 이제 영월 정선 신평 교회 산 것까지 다 이제 파일을 정리를 지금 거의 끝마쳤어요. 그동안에 미뤄뒀다가 그걸 하면서 그냥 완전히 다 들은 건 아닌데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살펴보니까 제가 제 설교 중에 그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게 이게 잘못된 거냐고 제가 부천에 살 때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시겠죠? 잘. 내가 보니까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다시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들으면서 오히려 많은 설교를 다시 또 찾았어요. 제자들이 왜 그걸 물었겠어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에서 개털 모자, 금면류관 이런 걸로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무엇이냐게 되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럼 거기서는 왜 이들이 큰 자를 찾느냐게 되면 거기는 큰 자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다윗. 그런 거꾸로 따지면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런 것을 묻지 않는 우리 신앙이 더 문제지요. 지금 우리가 해석한 천국에서 그걸 들여다보니까 그냥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이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할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지만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저보다는 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은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는 빼앗고 있다고. 지금 그게 바로 누굴 두고 한 소리냐?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세례 요한을 두고 지적한 거죠. 물론 그때는 옥에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때까지 요한의 제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었냐.
이 시간까지도 유럽의 어느 한쪽에 가게 되면 요한의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나오지? 요한은 아니라 그랬다. 자기는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우리가 아는 대로 거의 한 주 90년경 가까이 됐지요. 그때까지 아직도 사람들이 요한과 예수님 갈라치기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오직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서 한 말이 갈라디아서 1장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변하려고 너희를 미혹하는 거라고. 변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떨어지면 구원이 끝이지요. 그때 당시는 할례가 거기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이 되어가지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바울을 따로 드러내서 바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매우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바울을 정말 로마서에서 있는 대로 그 바울을 본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미 해석을 한 것을 가지고 거기 예수님을 따져서 바울에게 권위를 주고 감히 바울을 하면서 자기들이 해석한 그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행한 악보다 더 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수가 되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도 어디서부터 믿음을 가졌냐 하게 되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기서부터 믿음을 얻어서 된 거였거든요. 주여 우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줄 보내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에게서 듣는 것도 그게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베레아 교회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이 필요했어요. 이런 것이 없이 단지 어느 한 구절을 선포하고 던짐으로써 그걸 믿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도 바울도 못 되잖아요. 우리는 선지자들이 못 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사실을 아는 것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다 믿으라고 해요? 늘 성도들에게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걸 배워줘야 되지, 그죠? 그러므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게 되면 성령이 하나이니가 나오게 되죠.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가 나오게 되죠. 이거는 지금 금방 우리가 닫기가 어려워서 제가 피하는데 세례도 하나요까지 나와요. 거기도 그게 다 같은 거라 세례가 결국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는 하나님 이걸 좀 풀어주셔가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하나라는 말을 왜 썼느냐?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서 이방인들이 가진 고민이 뭐냐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너희는 이방인이다. 2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약속 언약들의 외인이다. 무할례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처럼 예배하니? 그것도 없지 않냐. 안식일도 없고 절기도 없고.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을 하냐. 했을 때에 여기서 흔들리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기를 원했겠어요? 정말 아브라함과 같기를 원했겠죠. 정말 이삭과 야곱이 되기를 원했고 그들의 후손들처럼 이스라엘 중에 들기를 원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 유혹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이 1장이 그걸 지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예정, 이 기쁘신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한 거라고. 그게 베드로서 1장의 표현이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즐거워하는도다. 이 조상들로부터 된 신앙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런 게 거의 죽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예정하신 거라고. 그러면 지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그게 바로 그 믿음이라고. 믿음도 하나예요. 이 표현을 써준 거지요. 그냥 믿는 게 다 똑같다. 하나님 믿는 게 다 하나님 다 어디서든 주여 하면 다 똑같다. 그 소리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므로 결국 이걸로 해서 이제 4장을 이어간 것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예요. 이 몸 이제 아시겠죠? 거룩한 몸. 네. 둘로 하나를 만드신 몸. 요 부분에 관한 그 설명은 아침 설교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이해가 갔어요, 저도. 다만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침 설교에서는 조금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장과 4장이 이어지는 그 사이에 2장이 있었고 2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살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의미를 찾은 것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이 표현은 바로 구약의 성경을 가리키는 거라고. 한 번은 어쨌든 우리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그래도 우리 한번 조금 정리를 가지겠습니다. 자, 한번 구원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성경에서는
전혀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사실은 안 나왔고요. 성령도 사실은 안 나왔어요. 오직 뭐만 있었어요? 여호와. 그치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게 주제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혼자서는 구원을 못 하십니까? 주여. 성령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그때는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성령은 그때 뭐 하고 계셨고? 성령은 하늘에서 쉬거나 혹은 기다리면서 좀 지루하다. 예수님 좀 빨리 끝내고 올라오시지. 그래야 내 시대가 올 텐데 이렇게 하고 있었겠어요? 이 성령에 대한 가장 간략하고도 명확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여기서 지금 일하시는 건 누굽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 썼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물가에서 38년 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내 시대다 하셨어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이 일을 그치시면 예수님도 스톱입니다. 성령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다시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이었으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어요? 듣고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요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전혀 하나님 여호와로 표현되는 하나님 한 분의 모든 일을 표현하셨지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걸로, 그렇지요?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런데 뜻밖의 성령이 등장할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 63장에서 출애굽에서 그들 가운데 성신을 두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들이 찾고 있더라.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오히려 찾고 있어?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찾고 있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양무리처럼 정말 평안한 곳을 인도하시는 그 양무리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의 성신을 주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오? 거기도 일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뭘 두셨다고? 성령을 두셨다고. 근데 그 성령이 하신 일은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신 일이었어요. 바로 듣고 믿음, 교훈을 주신 거였지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뭘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나이다가 그게 시편에서 돌려지는 영광입니다. 다 이루셨다. 다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선한 길을 쫓아서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하신 거지요. 제가 이제 한 표현을 정리를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대로 믿음이 만들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함을 얻었고,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위로움을 얻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 구속, 죄사함을 얻은 것이라.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여기서 예배를 이제 제산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찬송해야지, 제산 받았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그 뒤에 그런 거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넣지를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것은 구원이었어요.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시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다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시려니까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었으니까. 죄를 구속함이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부터 또한 여호와이신 것이, 이렇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광과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능력이 그대로 다 거기 그대로. 모든 선하신 것이 다 그대로. 다만 그냥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원래 하나님께 있어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게 있지요. 교훈이 안 들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안 보여.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하신 거고, 다만 그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는 이런 도움만 있으면 된다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에 대해서 아시겠지요. 그런즉 성령이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도 능력을 행하신 데까지 다 하실 수가 있어도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진리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성령도 못 하십니다. 단지 가르쳐서 주여 해서 됐다고 그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믿음을 설명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하나로 이 믿음을 주셨느냐? 이걸 왜 믿음이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싶어, 아브라함이 되고 싶고 이삭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러므로 저들은 뭘 찾느냐?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찾고 제사와 예물 드림과 절기를 찾고 세상에서 얻은 것처럼 저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절응을 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미워한다. 너희는 오직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에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래도 이방인인데 그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없는데 또 지금도 믿으면서도 또 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라는 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방인의 위치예요. 그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믿으라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믿으라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이게 오히려 없어서 이스라엘의 번제와 속죄제가 악이 됐다고. 그리고 사실 여기는 아직까지 서론적인 거예요. 본론적인 결론은 이제 24절 이하에 25절 이하에 나오는 교훈들이죠.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제가 잠시 빌려서 설명을 드리기를 은혜와 믿음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는 입혀주시는 옷이고 믿음은 그 옷을 입은 거라고. 그리고 이게 믿음이 되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의심을 하지요. 그렇죠? 이걸로 될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훈, 이 기록된 말씀이 믿음이에요. 이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여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 은사예요. 그걸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5장 가면 마침내 이 말씀까지 나오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그 다음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게 되면은 저 하나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장 8절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봐줄게, 다 용서해줄게, 니들아, 이 은혜, 이런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여기서 믿음을 얻었다는 거지. 이대로 믿어서. 그리고 이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으니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 하게 되면은 가인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문을 여는 순간 죄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된다고. 이걸 전도서에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는 세상에 아주 없는 일. 왜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뭘 해서 나는 이제 죄를 씻었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사는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사실은 4장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할 때 이 부분이 바로 뭐냐게 되면 앞에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그걸 다 여기다 넣어서 거기에 맞게 살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라는 표현은 다윗이 시편을 특히 말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분을 그치고 다툼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자는 표현에서 쓴 표현들이고 겸손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자 이 은혜대로 믿자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계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평안의 매는 줄은 뭐지요? 지금 하나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신 그거 붙잡아라. 그게 이 말씀이다. 이스라엘이 원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라보던 그 하나가 여기 있었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주신 거.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라고. 그렇게 해서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 이제 에베소서가 4장과 5장과 6장을 이어가면서 쓴 이 교훈을 두고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은혜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를 만드셨다고. 거룩한 몸을 만드신 거라고. 이게 다 그 1장에서 이어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제 4장 25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교훈들에 가 있는 거지요. 자, 이걸 위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3장을 지난 시간에 살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썼고 이렇게 쓴 표현이 그러면 결국은 이게 답이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비, 어떤 영적인 것을 가득 담은 해석, 그런 것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가신 하나님 속의 뜻이고 경륜이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걸 이루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라.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래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지혜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거기서 어리석은 것이 있고 지혜로운 것이 있다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적용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안 가지고 그들은 찾지도 않는데 그거 해줄 필요가 없지요. 하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예정한 거, 정한 대로 된 거다. 너희가 믿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로 아직까지 유대인들을 우리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너희를 받아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4절과 21절을 이제 참 찬미처럼 쓰고 있는데,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했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이 이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지요? 이름을 주셨든지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1장에 시작할 때 결국 뭐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입었으니 했을 때에 뭐가 있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기도를 드리느냐? 바로 이 은혜로 사명을 얻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자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지금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지요. 옥중의 서신이라는 것은 단지 바울의 고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의심을 주는 계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왜 저기 가 있지? 그렇게 항상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봐라, 바울은 맨날 사형 선고받은 사람 같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후서 1장에 쓰기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데 항상 우리를 살려가지고 오히려 환난 당하는 자들 위로하게 하나님이라고. 오히려 내가 받은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로가 되고 있다, 도움이 되고 있다. 항상 죽는 줄 알았는데 항상 산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받은 고생만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고 구원에 이루고 있다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면서 긍휼을 입은 대로 하나님이 본래 역사하신 대로 선지자들에게 한 것처럼 오늘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전하게 하려고 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청구하니까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뒤집거나 흔드는 일을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와서 뒤집어 흔들어서 자기들을 복종시켜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밖에는 전할 게 없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이 된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이 옥에 갇히는 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바울 스스로가 물러나든지 하나님 이 사역을 그쳐야 되겠냐 아니면 계속해야 되겠냐를 지금 여기서 물으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끝에 우리 한번 볼까요? 잠깐 뭘 쓰는지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표현은 결국 이 여기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는 결국 이런 믿음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게 마귀의 괴계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서도 죄를 짓고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한테는 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만한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편을 쓴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것들은 뭐 자세하게 한 것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모든 걸 행하는 방법이 또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요거 앞으로 내가 설교할 게 있을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 내가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를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얻는 칭찬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능력을 쥐고 성문 밖으로 영 밖으로 나가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능력을 쥐고 함께 나가자고,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벗어나자는 뜻이죠. 그들에게 미움받고,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게 우리의 구원이다. 이걸 이사야가, 그게 60장이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로 세상에서 칭찬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근데 그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발 앞에 쓰기를, 예루살렘이요, 내가 파수꾼을 너희 성벽 위에 날마다 세웠다고. 선지자들로 쉬지 못하게 했다고. 오늘도 이 사역이 있지 못하면 교회가 못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적어도 에베소 교회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 주시는 이 은혜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었으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했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훈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지요. 바로 지금 바울의 이 사역이 계속되는 게 지금 에베소서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거 1장에 나오던 표현이지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지요? 구속고 제산 받았다고.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은 은혜가 뒤에 이어지는데, 그게 있기 위해서 뭐가 먼저 있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진리가 없으면 성령의 일하심도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살펴야 돼요.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이 하실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성령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리라. 그것만 있으면 돼요. 성령은 더 이상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성령으로 말며 능력을 행하시면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죠. 가라디아 3장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하신 일은 뭐하느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 왜 속사람은 어떻게 능력으로 강건해지지요? 속사람은 은혜를 따라하잖아요. 그죠? 진리로, 믿음으로. 왜? 그럼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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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귀의 덤벼라, 주여! 강건해진 겁니까? 이거 무서워 떠는 거죠. 능력으로 강건하면요, 어디서 오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너희들이 바라는 하나 되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속사람을 가지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는 은혜, 의인들을 지키시는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강건해. 속사람이지. 속사람 능력이 강건해지면 누가 난 덤벼. 너 나 지금 나가 약하다고 깔보는 거지? 내가 지금 내 속사람을 끄집어내겠다. 우와! 오랑말이라 봐라 붙들었다 거꾸로 이야! 이거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다윗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와요. 결국은 성령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한번 따져야 되겠어요. 구원을 성령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까? 성령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신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배운 대로 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걸쳐가지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알려줄 거라고. 그리고 내 거는 다 아버지 거라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다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한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대로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시겠죠? 이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나니 했어요. 아시겠죠? 다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면 하는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는 거 전능하신 주 세상에 계실 때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거 사실은 전부 그걸 원하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어떻게 주여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 주여 이겁니다. 아니죠.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믿으면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믿음으로 따라서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켰는데 예수님이 아직 내 마음에 안 계시네 해가지고 또 영접 기도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 성령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이 꼭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까? 밖에 계시면 안 됩니까? 야, 밖에 있으니까 네가 만져줄 때가 어깨 쭉지 머리카락 인대밖에 없다. 너 지금 속을 좀 만지려면 내가 속에 들어가야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있으니까 내가 힘을 못 쓰겠다. 야, 성령도 밖에서는 안 되네. 속에 좀 들어가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시는 그 능력들 보세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때 밖에서도 하셨잖아 그냥. 아닌가요? 쟤들 눈에 안 보여. 너무 정황석가처럼 그 배트맨이 아니지 슈퍼맨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속에 싹 들어가다 나오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는 말은 주님이 지금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계시느냐 이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걸 예수님이 너 내 안에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해라. 내가 가르친 대로 믿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믿은 대로 같이 있다. 이 소리죠. 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성경을 덮어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거 모르고 그냥 자꾸 세속적인 일을 하면 물리적인 관계밖에 이해가 안 와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돼요?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생각해 보세요. 쉽게. 사실 구원은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도 또 뭐 하시겠어요?
오히려 성령이 사실 예수님 잘 믿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냥 우리 속에 살아서 그대로 교훈이 산상수훈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 예수님이 그거 하시지. 그러면 그걸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게 되면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가 돼. 이런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직도 믿음이 더 만들어져 가는 중이에요. 완성이 아니고.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죠. 오직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뭐든가 이룬 줄로 알면 이걸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기처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안다.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은혜가 나온 게 뭐지요? 이제 정말 너희들처럼 요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어떤 유혹이 와도 눈앞에 이적과 기사가 벌어져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신앙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오직 이 진리가 참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말씀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이제 4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좀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게 또 왜 필요하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더 크게 만들어. 그래서 비로소 거기서 경험을 얻어서 배워지는 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은혜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받는구나. 능력은 이렇게 얻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더 큰 것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하면 아직도 거룩해서 부족한 것 있으면 더 채우자는 거죠. 모자라는 게 있으면 더 채우자. 은혜는 아직도 더 풍성할수록 좋다면서. 그래서 4장, 5장, 6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배워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은혜가 더해지기 위해서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도록 하신 이 은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에베소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편지로 이게 만들어지게 돼요. 20절부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능력이 역사하는 거라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무하기를 원하는 이게 그냥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영광이 대대로 영무하다는 말은 지금 영광을 어디서 봤어요? 하나가 되고 싶은 거기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구약의 성도들에게서 본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지금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 멀어져 있어. 아예 이걸 구하지도 않고 있고 가르치지도 않고 있고 지금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아예 여기는 문을 닫아버렸어. 이쪽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거짓 신앙들이 나타나. 거짓 기적들이 나타나. 하나를 짚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요게 하나 있었어요. 다시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이게 왜 중요하냐게 되면요. 여기서 궁정이 나와요. 그 다음 9절. 아이고 주여.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표현을 여기 썼습니다. 왜 여기 이걸 썼겠어요?
이 지식이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입니다. 할례보다 나은 거, 제사나 예물 드린 것보다 나은 거, 제단을 쌓는 것보다 나은 거, 이 성전의 규모보다 더 큰 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오직 이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하려고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신 거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듣는 4장과 5장, 6장은 그냥 교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 이게 부르심이냐?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어요. 가까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서도 보게 됩니다. 할례는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할례의 제도 하나님 만드셨지요. 성전에 나가는 것 거기도 법도가 있었지요. 하물며 믿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믿음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미 구약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가 이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구약의 성령이 보증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걸 성령의 보증, 성령의 인침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보증도 좀 보이세요. 어디서 보증을 가지는지. 그래서 성령은 요때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제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것도 이제 우리끼리 다투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제는 성령은 그런데 놀랍게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이고 계셨고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다 성령이셨어요. 알고 보면. 이 성령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신 일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그 갈라디아 3장 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써요? 그렇죠?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이었으냐. 이게 뭐 이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걸 알지를 못하는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더 알아져 가네요, 그죠? 그래도 이미 많이 알았지만은 한 번은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죠. 이제 마침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빌립보서 1장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합니다.
이제는 여기 뭔 말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시작한 착한 일, 이걸 하나님 시작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확신하라고 해요. 확신이라고 했어요. 그죠? 확신이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하면서 증거를 대는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와, 뭔 말이야.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한 거 확정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뭔 말이죠? 이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게 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바울의 마음에 있으니까 빌립보서가 나가잖아요. 은혜로.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빌립보서를 쓸 수 있는 동기는 뭐죠? 바로 바울이 오게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을 돕는 일을 계획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죠? 바울을 도와서 은혜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얻어서 준 교훈이 그들에게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진리를 아직 안 버렸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버리는 거고요. 바울을 버린 사람은 바울이 전파하는 이 가르침을 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 이 기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이 사랑이 이제 뭐냐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 있는 거예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여기도 이제 이들 아직도 이 사람들 뭐가 더 필요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믿음을, 사랑을 너희로 지극히 그래서 그걸로 뭐라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가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저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 기도입니다. 아직은 이제 깨달으니까 우리가 좀 멀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거기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사랑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도 날로 새로워지고 굳세어지고 더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성령이 그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다들 편안하세요. 다음에 뵐게요. 네, 네.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안 나가? 안 나갔어?